보면서 돌아가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그랬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그냥 정말 장자권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 드리죠. 하나님께 조건만 얘기합니다. 조건만. 하나님 내가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여러모로 보든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야곱 같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죠?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도록 밟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야곱을 꽉 밟지 않으시니까 그냥 계속 꿈틀꿈틀 걸어가면서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 같으면 곧따위로 노는 야곱은 야 취소, 약속은 취소야, 너는 없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걸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리고 도망가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 복 주시고 여러분 능력 주시고 세상을 바꿀 자 되게 하시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뭔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다 망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 같고 나는 더 이상은 열방을 향한 목회자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가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세요. 야곱이 그러고 가지만 야곱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2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끝까지 야곱의 환도표를 깨트려서 병신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그 뜻이 바뀌지 않고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도망가서 못되게 또 합니다. 라반을 또 속여먹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 하나 사람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죠. 근데 그 야곱이 못된 짓 하는데 머리를 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축복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둘이 교배를 하는데 거기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하나 걸어놓고 걔네가 새끼를 낳는데 몽땅 얼룩덜룩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주십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자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해요. 하나님 붙잡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하죠. 세상 붙잡으면 불통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형통이고 하나님 떠나가면 불통인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요, 못돼 먹었지만 하나님 붙잡고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도 복 주시고 저거 해도 복 주시고 잡지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복은 주셨지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얻은 복은, 여러분의 꾀대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복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서 라반의 집에서 한 떼나 가지고 나옵니다. 왕창 라반 그 외삼촌을 갖다가 몽땅 뺏겨먹고 돌아 나오죠. 그러면 크게 얻은 것 같은데 오다가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 보내고 종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20년 뒤에 도망갈 때도 혼자였는데 20년 뒤에도 결국 혼자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 밤에 그 야곱이 그거 깨달았어요. 헛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축복 다시 받는 것이구나. 내가 이미 20년 전에 형 거 뺏어 먹고 아버지 속여 먹을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붙잡고 주여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으니까 20년 뒤에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도표를 쳐서 어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것 없습니다. 하나님 것만 잡습니다. 하나님 못 놔요, 못 놔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단칼에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저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놓고 싶은 분 계시죠? 아휴, 이 정도 됐는데 관둬야지 뭐. 하나님이 내 다리까지, 내 환대뼈까지 꺾어서 내가 그냥 쩔뚝거리는 사람 되게 많으셨는데 내가 이제 관두고 싶어. 뭐 하나님 없으면 다른 신은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더 끝까지 붙잡을 때입니다. 야곱처럼 주여 주님 아니면 죽겠습니다 라고 붙잡는 그것이 믿음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약속을 붙잡은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주십니다. 그래 복주마, 그래 함께하마, 그래 이제부터는 형통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부터 야곱은 사람이 변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자기 방법대로 살았지만 나중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가면서 바꿔가면서 기도할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가 큰 놈이고 요 놈이 작은 놈이에요. 손이 잘못됐어요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안다 아들아, 안다.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인 거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놈에게 있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마음에 쏙 들었던 요셉의 청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라면 뭘 어떻게 하죠? 그래 안다, 오케이 바꾸자, 다시 취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얘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놈이 좋아, 내가 얘 줄게. 그러는 게 야곱이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잔머리로 일을 이뤘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래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안 합니다. 나도 안다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여러분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뜻을 이루어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뜻을 이루고자,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내 방법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신 차리세요.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속 붙잡고 인내하지 않으면 이스마엘 낳고 끝나고, 약속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이삭 낳는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야곱의 진짜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환도뼈가 깨어지는 그 기도를 오늘부터 드리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붙잡았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여전히 내리막길에 가고, 여전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은 내가 호흡이 끝날 때도 아브라함처럼 땅 한 평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평의 땅도 없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조상이라, 순종의 조상이라, 하나님 앞에 크게 칭송받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외로움이 아니세요.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떠났다가 다시 약복강가까지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벌써 중년의 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중년이 될 때까지 야곱이 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를 따라 살아왔던 인생밖에 없어요. 허무하게 다 보내고 혼자 남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이 약복강가 에서를 만나는 바로 전날 밤은 인생의 해프타임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해프타임이 가져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인생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나의 뜻을 이루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내가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돌아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년을 훌쩍 넘은 야곱은 인생의 중반을 넘기고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게도 도전이 돼. 제가 이제 51, 이제 부록의 나이, 부록이 아니라 지천명을 싹 넘기고, 나이 50은 지천명이라, 아시죠? 하늘의 뜻을 비로소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50회가 돼서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헛된 인상, 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남았는데 후반전도 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이가 저보다 위에 계시는 51 이상 되는 분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뭐 싸이가 얘기했죠. 갈 때까지 가보자. 기도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면 망조 생깁니다. 기도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곱의 인생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51가 됐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펼쳐져야 합니까? 내가 인생의 후반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를 내가 날마다 물어봅니다. 목사도 그거 놓고 씨름하는데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찾아서 그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지금도 고집대로 살아간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들을 겪었는데, 고난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고, 고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순종했고, 고난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견디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뭔가? 여러 사람 피눈물 나게 했어요. 에서인 형에서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죠.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죠.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죠. 외삼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죠. 뭐 자기 아내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은 이후에는 여러분이 통해서 옆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옆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 말씀해 보세요. 너무 길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세요. 피눈물 복, 이것만 하십니다. 오늘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기도하실 때 옆 사람 눈에서 흘렀던 그 피눈물일지라도 이제는 변하여 기쁨의 눈물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